토기장이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수요일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강진아 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행복하셨다는데 다른 분들은 건강하셨는데도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하셨다면 혹시 그 행복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뭐 때문에 행복했는지.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셨네요. 불행하셨습니까? 행복하셨죠. 그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왜 불행한지를 알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너는 정말 특별하고 너는 정말 멋지단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너는 정말 가치 있어. 너는 정말 특별해.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요,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가치 없게 여겨지고 내 자신이 자괴감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끈기, 성실함, 그런 교훈들을 주죠. 그런데 토끼하고 거북이의 경주는 이게 맞는 걸까요? 토끼는 누구랑 경주를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우십니까? 토끼는 토끼하고 경주를 해야 맞죠. 거북이는 누구와 경기를 해야 합니까? 거북이와 경기를 해야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 자체가요,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카와 5톤 트럭을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스포츠카와 5톤 트럭을 비교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됩니까? 출력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일단 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스포츠카를 타고 5톤 트럭 같이 짐을 싣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5톤 트럭이 스포츠카처럼 쌩쌩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너무나 가치 있고 특별하고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특별하고 멋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진흙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뭐로 비유합니까?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딱 내려놓고요, 고민을 하죠.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 진흙으로 무엇을 빚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맞게 그 그릇을 빚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토기장이가 되고 하나님이 진흙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빚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흙은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빚어가는 사람의 마음대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진흙이요,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진흙이요, 토기장이에게 덤빕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격일 것 같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나의 외모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전혀 이렇게 진지하네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뭐해? 주님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만드신 겁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삶이 정말 팍팍하세요. 힘드시구나.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묻는 격이라는 거예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덤비고 있는 이 상황이요, 이런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른 목적과 다른 계획과 다른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외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가치가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수에게, 우리 주원이에게, 주성이에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해주겠습니까? 너가 정말 가치 있고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각자가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진흙 같은 우리를 세상의 최고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밤 지수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수가 앞에 앉아 있어서 자꾸 표정이 막 있길래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주어지면은요 어떤 삶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또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주어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요 깨닫지 못한다면 무지하게 되고 미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게 빠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할 무렵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조국을 돌이켜보라고 몸부림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백성들을 향해 울부짖는 한 예언자가 있었죠. 그 예언자가 바로 눈물의 예언자로 불리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요,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부패와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 가운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진노를 돌이켜달라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묵시의 내용인데요. 에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거기서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순종함으로 그 토기장이의 집을 향합니다. 그 토기장의 집에 도착하니까요, 마침 토기장이가요 질그릇을 빚어가지고요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나 하고는 무심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가요 어찌된 일인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그 그릇을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에 있음 같이, 그 손에 있음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요 토기장이와 그 손에 들려진 진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그리고 맹목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한 인격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친밀하고 구체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렵지 않나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현리대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지 않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진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셔서 불러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은 스스로 빚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생산품을 그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 갈 때까지 기대하시고 기다리심으로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을 만들 때도요, 그 완성품을 만들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가치 있는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나는 뭘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지금도 대답을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네. 우리는 진흙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이 메시지에 보면요, 진흙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은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이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10던 껌. 10던 껌이 얼마에 팔렸다고요? 10던 껌은 1,700만 원에 팔렸죠. 네. 토스트가 얼마에 팔렸다고요? 1억. 이거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기타리스트의 그 기타는? 네, 감사합니다. 72억입니다. 네. 뭐 어제도 모르는데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누가 빚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진흙 있는 그대로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갈 때에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다할 수 없어요. 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들을 우리는 다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빚으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이 농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회전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로는요, 토기장이로 말미암아서요, 신속하게 돌아갑니다. 토기장이가 속도를 조절하면서요, 그 그릇을 빚어갑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히 행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환경을 배정하시고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계획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언제나 순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빚어가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것은요, 망쳐진 그릇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다면 다시 새로운 덩어리로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빚어가다가 실패했을 때 그 진흙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쳐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 방법을 유지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고집 부릴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밖에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야곱의 삶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요, 이 토기장이의 가마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라도요, 이 가마를 통과하기 전에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열이 그 그릇에 힘을 주고 아름다움과 유용성의 모든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가마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불은 뜨거울 것입니다. 필요한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또 연단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나님 감당하실 만한 시험만 주신다면서요? 아닌데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그렇지 않다는 표정인데 그럼 저만 그런 걸로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어떻게? 하나님 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려 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놀라운 그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지도 아시고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련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요, 고난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빚어가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었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그 청년들이 고난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그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도록 내 삶을,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고백이 필요하냐? 잠언 16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재능과 내 소유와 내 사업과 내 어려운 문제와 고민과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내 인생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